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림픽이 진행되어지면서 시원시원한 메달 소식들이 접해지고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하는 자와 같이 골을 향하여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는 것은 이었죠. To live is question mark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장에 완벽한 답을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사는 것은 주 예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내가 사는 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그들이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라고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이 왕으로서 여러분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왕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한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기준이 있다는 것은 삶을 살아감에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제대로 살려면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더욱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기준과 원칙은 매우 중요하게 접목이 됩니다. 사회, 경제, 정치, 교육, 스포츠, 그리고 신앙에서도 말이죠. 오늘 본문 첫 구절의 27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무엇이든지 또 무엇보다 라는 말을 넣어서 주제를 돌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Whatever happens above all 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생활하라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NLT 버전을 볼까요?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Above all, 무엇보다도 You must live as citizens of heaven. 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천국의 시민답게 사는 삶의 기준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일치해야 하며 그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천국의 시민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본문 구절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27절에서 나왔음을 발견했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 27절과 28절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이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두 가지 권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설명해 주고 있는 구조예요. 이 구조를 잘 생각하시고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다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천국의 시민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변은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보거나 아니면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든지 자신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두 가지를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7절 하반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고 28절의 두 번째 권면이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세모적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던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한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바로 연합, 일치이죠. 그 연합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한 정신으로 굳게 서고 한 사람같이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연합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을 향하여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죠. 바울은 공통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애써 수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신앙은 복음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진리의 실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진리를 위해 보다 널리 전하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로움을 위해서 다른 이들이 필요하고 그들과 함께 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부연 설명하고 있는 2장 2절을 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영어 성경에는 by being like-minded, having the same love, being one in spirit and purpose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being like-minded. 문자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직접적인 문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넓은 의미의 감정, 태도, 그리고 의지를 같이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한 번 더 반복하여 사용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죠? 뜻을 합하며 또요. 한 마음을 품어를 반복해서 빌립보 교인들 사이의 일치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일치를 강조한 이유는 이교도의 핍박하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일치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내의 분쟁과 불화를 종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된 조건문들이 있어요. 일치와 연합하기 위해서 한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한 사람같이 싸우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이 조건문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시작되어지는 단어가 뭐죠? 만약이라는 if예요. if. 여러분은 만약 if로 시작하는 이 4개의 조건문을 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무슨 긍휼이나 자비나 이것들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입니다. 이런 덕목은 성도의 개인의 윤리적인 고상함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갈 때에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삶은 이런 덕목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권면이나 any encouragement. 바울이 교회에 대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사랑의 무슨 위로나 any comfort.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가 사랑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로해야 할 덕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성령의 무슨 교제나 any fellowship.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만약 어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은 사랑에서 비롯된 동정이나 애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비는 긍휼에서 비롯된 의부적인 표현이에요. compassion. 만약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가지고 협력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생활한다면 얼마나 복된 나날들이 될까요?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연합이 될까요? 그 지역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연합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교회 안에 연합을 방해하고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방해 요소들이 무엇이라고 설명했죠? 다툼과 허영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연합과 일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소극적이든지 적극적이든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툼과 허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여기서 다툼은 selfish ambition이라고 했어요. selfish, 물고기 이름이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selfish. 거기에다가 야망이라고 하는 ambition을 넣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다툼이라는 뜻을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적으로 야망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허영은 어떠합니까? 허영심으로 강한 뜻인 메인과 또 자만심이라고 하는 컨시스트의 단어들이 기록했어요. 헬라어에서는요, 내용 없는과 영광의 합성어로 내용 없는 영광이나 자랑이라는 단어로 이 허영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의 불일치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편 다른 측면에서 일치를 위해서는 겸손해야 함을 강조해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 타인을 자신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당시의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굴욕과 비굴함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겸손은 기독교 최대의 미덕이 되었습니다. 8절을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겸손을 통해서 서로 섬김으로 일치를 이루게 된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이 뭐였죠? 28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서를 보고 유추해 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유대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킬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핍박하는 유대인, 할례파일 수도 있고요. 유혹하는 거짓 교사일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여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서 영적 싸움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요? 28절 하반절에 볼까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바로 은혜의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But also to suffer for him.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니,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래요. NIV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선물과 특권으로서 주신 것이라고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는 같은 싸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여러 장애물들과 위험 등 빌립보 교인들이 직면하게 될 것인데, 그때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영적 투쟁으로, 영적 전쟁으로 담대히 맞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연합, 일치되는 삶과 영적 싸움을 담대히 싸우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산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모델로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델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부정하심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겸손하게 다툼과 허영이 아닌 서로 겸손하게 자신을 부정하고 다툼이랑 허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치를 의하여서 삶을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6절로부터 11절까지 이 구절은 빌립보서의 핵심이고 기독론이 잘 정리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을 하나씩 조직신학적으로 풀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천천히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글을 읽어 나가시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음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 결과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최고의 명예를 가지게 되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되셨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시는 최고의 주의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진리 가운데 사는 것과 복음의 담대함으로 영적 전투에 임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개를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일치하여 교회를 세우며 복음의 신앙을 지키고 계십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담대히 영적 전투에 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가치가 있고 합당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런 삶을 위해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런 삶을 위해 모든 일에 이기적인 야심이나 자만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십시오. 복음으로 더욱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